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이 살펴볼 때 예기치 않게 깜짝 놀라운 일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그 전에 오늘날 지금으로부터 2000년 혹은 그 이상 전에 오늘 이 시대에 관한 일들이 성경 속에 이렇게 절묘하게 때로는 상세하게 예언되어 있다고는 사실을 생각할 때 생각하면 놀랍기도 하고 두렵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들의 삶에 늘 날마다의 삶에서도 기초가 돼야 합니다. 날마다의 삶에서도 우리가 살아가 힘을 얻은 매우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믿고 말씀과 더불어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란 언제나 복된 삶이고 또 희망이 넘치는 삶이고, 그래서 또 어떤 알 수 없는 예기치 않는 일들이 왔다 할지라도 이길 수 있는 큰 힘을 얻게 되는 근원이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혹 이번 교회에 말씀에 대한 이해나 아니면 말씀에 대한 그런 그 선호가 왠지 좀 부담이 되거나 가깝게 여겨지기가 좀 어려워서 멀리한 경험이 있는 분이라면 이 시간 이렇게 흥미진진하게 그리고 이렇게 소상하게 잘 우리가 이해하면 아주 중요한 역사적 사실들 속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손길을 면면히 볼 수가 있게 되겠죠. 그런 경험들을 통해서 말씀을 친숙하게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서 계속 우리는 봐야 합니다. 다니엘 11장 특별히 40절로 45절을 보면서 그 짧은 말씀 속에 여러 가지 말씀이 그 안에 함축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이제 저는 이어서 여기 40절에 나오는 말씀 계속 이어서 예언에 되어 있는 이 모든 부분들이 얼마나 정확하게, 그리고 이 마지막 대개 북방왕이 무엇인지를 밝힌 것처럼 그 북방왕의 행적이 정말 오늘날 우리가 눈에 여겨 볼 수밖에 없는 그런 행적인지 정확하게 일치되기 때문에 우리가 변명할 수도 변박할 수도 없는 그런 행적인지,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 탄생하는 이 시대의 징조 속에 마지막 시대에 탄생하는 그 마지막 북방왕이 오늘 전 세계를 호령하고 있는 세계 경찰 국가요, 전 세계에 여러 가지 많은 이 경제적인 대권을 가지고 세계를 뒤흔들고 있는, 또 그리고 혹은 앞으로 있어야 될 여러 가지 일들까지라도 미국이라고 하는 이 대제국의 탄생을 본 것처럼 이 나라가 어떻게 갈지도 성경은 우리들이 향해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과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허리띠 좀 질끈 동여매 주시고요. 양이 좀 많습니다. 그러나 이 내용들이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중간에 멈출 수가 없네요. 제가 여러분과 같이 잠깐 이렇게 짬과 쉬는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좀 숨 쉴 시간을 드리는 이유는 이 예언이 굉장히 오묘하고 예언을 살피는 것이 잘못하면 실수하면 안 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주님의 뜻, 여기에 예언하신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일에 실수함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매우 세밀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충청도 사람이에요. 보통 때는 말이 느릿느릿합니다. 이거 늘 자랄 때부터 그렇게 자라왔으니까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이 예언의 말씀을 이렇게 살필 때는 제가 천천히 갈 수가 없네요. 정말 중요하고 긴박하고 또 그리고 이것이 얼마나 오묘한 것인지 천천히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좀 빨리 진행하더라도 여러분 같이 허리띠를 졸라매 주시고 함께 해주시면 아무런 차질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마지막 때에 남방왕이 글을 찌릅니다. 북방왕을 찌릅니다. 남방왕은 지금 이슬람이라 북방왕은 미국이라 여기까지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찔렀더니 미국이 남방왕을 향해서 병거와 마병과 많은 회리바람처럼 그에게로 들어가더라. 이 다니엘 당시니까 병거가 있고 말탄 군대가 있고 이런 것 배가 있는 거죠. 어디 지금 그런 게 있습니까? 그러나 지금은 이 많은 것들이 군인들과 탱크와 군함과 비행기와 이런 다양한 많은 전략 물자들을 가지고 이런 일들이 진행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세계 거대 제국으로 탄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거대 제국으로 탄생하게 된 배경에는 2001년 9/11 9월 11일에 진행된 테러들의 미국 테러 사건, 북방왕을 찌르는 이 사건들이 결국 빌미를 주게 됐고, 그 빌미를 통해서 결국은 아이시스라고 하는 목불인견의 이 처참한 사람들의 탄생을 보게 됐고, 그들의 그 탄생이 결국은 이 미국을 이 전 세계 경찰 국가로 발돋움하게 되는
매우 중요한 역사적 근거가 됐다는 것을 보았어요. 그런데 한번 보셔야 됩니다. 자, 여기 성경은 계속해서 세계 경찰권을 확정하는데 남방왕과 북방왕 얘기가 나오면서 그가 무슨 일을 하는가 하면 이렇게 나와요. 영화로운 땅에도 들어갈 것이다. 그 다음에 많은 나라를 패망케 하지만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은 거기 빠질 거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북방왕이라고 하는 미국이 정말 이번에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테러와의 전쟁을 통해서 중동 지방을 등하고 무슬림 세력을 들어갈 때 모압과 암몬과 여기 에돔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은 거기에 존귀한 자들은 벗어났는가? 이걸 한 번쯤 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정말 그러면 에돔과 모압과 암몬이란 누구를 말하느냐? 여기 에돔과 암몬과 모압이라는 말은 지금도 이 민족들이 있어요. 여기 보면은 성경에 보면은 이제 오늘날 이 지도 있지만은 에돔 왕국이 있고 모압 왕국이 있고 암몬이라고 하는 왕국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오늘날로 말하면 어디쯤을 말하냐면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 왕국, 유다 왕국이에요. 북방 이스라엘과 남방 유다. 이 왕국들이 있을 때 남방 유다와 북방 이스라엘 그 옆에 있는 나라가 에돔과 모압과 암몬이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이 나라들은 오늘날 뭘들 구성하고 있는가? 암만을 수도로 한 시리아를 국경으로 하고 있고 오른쪽으로 사우디아라비아를 국경으로 하고 있고 왼쪽은 이스라엘 국경으로 하는 요르단입니다. 참 이상하죠? 요르단은 이 말을 이제 현대말로 바꾼다면 모압과 에돔과 모압과 암몬의 존귀한 자는 벗어난다. 이 말은 요르단은 애라빅 스프링스나 북방왕 미국이 들어가지 않는다 얘기하는 것이에요. 남방왕 세력과 같은 세력이지만 그러면 과연 그런 일이 있었을까? 여기 놀라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로마 교황 베네딕트 16세가 교황이었을 때에 무슨 일을 하는가 하면은 로마에서 회의를 합니다. 무슨 회의냐면 2008년 가을에 이거는 캐톨릭과 무슬림 간의 이 포럼이라고 하는 이런 미팅을 주선합니다. 그러면서 그 일에 이게 시작이 돼가지고 요르단의 왕 후세인이 이제 초청을 하게 돼서 베네딕토 16세가 요르단도 가게 됩니다. 그때 베네딕토 16세는 요르단을 뭘 하겠는가? 2009년에 홀리랜드래. 요르단을 뭐라 그래요? 이 성지 이렇게 방문한 홀리랜드를 방문할 때 요르단을 뭐라 그랬느냐? 기독교인들과 무슬림이 함께 존재하는 모델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 기독교 국가도 아니고 무슬림 국가도 아닌 것처럼. 그러나 이 나라는 형식적으로는 기독교 국가입니다. 그러나 기독교인이 많아서 기독교 국가는 아닙니다. 원래는 1950년에 기독교 국가로 이 나라가 이렇게 흔들릴 때 기독교 인구는 30%. 지금은 이 많은 사람들이 무슬림 세력들이 거기를 넘어 들어오고 피난을 오고 하는 바람에 6%에 2015년 현재 그 정도밖에 안 되니까 기독교 국가일 수가 없어요. 다 무슬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와 무슬림이 같이 상존하는 아주 홀리랜드로 이렇게 칭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아시는 것처럼 미국이 북방왕입니다. 미국이 중동을 지원하는데 중동만이 아니라 전 세계를 군사물자를 지원하죠. 그 밀리터리 파이낸싱을 가는데 요르단이 10억 불이에요. 세계 몇 번째 많이 요르단에게 주냐면 4번째입니다. 보시면 아시지만 이스라엘? 네, 지금 다 중동 지역을 여기 설명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제일 많이 미국 지원 받아요. 2017년 미국의 예산 지원이에요. 에집트, 지금 남방왕 세력이에요. 요르단, 남방왕 지역이에요. 파키스탄은 지역은 남방왕이 아니지만 신앙적으로 이라크, 남방왕 집안이에요. 레바논 마찬가지, 튀니지 마찬가지죠. 아랍 스프링스의 혁명이 일어난 거. 우크라이나 여기 지금 문제가 되어 있으면 이라크 다 거의가 남방왕 세력에 미국의 지원이 가장 많이 들어가. 그런데 요르단은 미군이 국방력으로 군대로 진이기고 밟아 들어가지 않고 좋은 호혜 관계를 가지면서 요르단은 미국의 군사기지도 지고 같이 미국과 합동훈련을 하면서 애라빅 스프링스에서 영향을 안 받았고 이 아이시스 전쟁에도 오히려 아이시스를 공격하는 일에 미국과 조인해서 함께 이 싸움을 합니다. 모압과 암몬 그리고 에돔의 존귀한 자는 북방왕의 손에서 벗어난다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절묘한 성취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여러분? 놀라운 일이죠. 자, 이제 우리는 그뿐 아닙니다. 이 역학 관계를 보시면은, 이 중동의 역학 관계를 보시면서 요르단이라고 하는 이 나라가 충분히 이 시리아나 이라크 변적해 있죠. 여러 이런 그 아랍 세계화 되어 있으면서도 이번에 그런 일에는
손이 되지 않고 에돔과 여기 모압과 암몬의 자손들이 손에 벗어나는 절묘한 역사적 사실을 보게 됩니다. 자, 여기서 성경은 그치지 않습니다. 그가 북방왕이죠. 애굽의 금은과 모든 보물을 잡을 것이요. 아까 말씀드렸어요. 에돔의 금은이라고 하는 것은 석유를 말하는 것이다. 이 석유, 오일 서플라이를 말하는 것이라는 말씀드렸고요. 이번엔 구수 사람이 그의 시종이 되는데 어디와? 리비아 사람과 구수 사람이 그의 시종이 되리라. 리비아 사람과 구수 사람이 그의 시종이 되리라 그랬어요. 리비아는 지난 시간 말씀드린 것처럼 2011년 9월 21일 가다피가 트리폴리를 떠나고 10월 21일 벵가지 인근에서 죽임을 당하면서 리비아가 끝납니다. 그리고 힐러리가 들어가죠. 힐러리 클린턴이 들어가면서 리비아를 미국이 완전히 장악하면서 재정적인 지원을 합니다. 그 벵가지 청문회라는 이 청문회를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여기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지난번 시작됐을 때 민주당의 힐러리 후보가 벵가지 청문회에 이제 거기에 등장합니다. 그러면서 힐러리가 많이 공격받았어요. 그건 뭐냐면 벵가지 청문회가 왜 그래 됐느냐. 벵가지라고 하는 곳에 무슬림 세력들이 폭동을 일으켜서 그곳에 있던 미국의 영사관 스티븐스가 죽었을 때 왜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졌느냐. 왜 이랬느냐. 그때 미국의 정책은 리비아를 많은 재정적 지원을 함으로 말미암아 전쟁을 하지 않고 재정적 지원을 하면서 그들의 마음을 사서 리비아를 완전히 장악하는 것이 힐러리의 정책이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리비아 사람은 이미 재정적인 원조가 돼서 시종이 된 것은 사실이 돼버렸고요. 구수 사람이 그의 시종이 된다 그러네요. 전투를 해서 어떤 일이 벌어진 것이 아니라 이 시종이 되는 것은 많은 재정적인 이런 지원 혹은 재정적인 문제로 오가면서 이런 문제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구수란 말은 오늘날 이티오피아입니다. 과연 이티오피아가 미국과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여러분, 이티오피아는 말이죠. 이티오피아는 원래 이티오피아는 기독교 국가였습니다. 솔로몬 당시에 솔로몬의 후예들이 이티오피아를 많이 갔어요. 시바의 왕 얘기에 나오는 그런 짝짝꿍 해석하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래서 그곳에는 베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도 여기 컨도르 근방에 이티오피아의 컨도르 근방에 많이 있죠. 이렇듯 이티오피아는 기독교 국가였지만은 1965년경에 살라시오 황제가 미국의 원조를 요청하고 미국의 지원을 요청하지만 미국의 거절을 당합니다. 그 바람에 이 살라시오가 화가 나가지고 구소련하고 손을 잡습니다. 소련이 원조를 하기 시작해요. 그래가지고 그는 하나님을 떠나는 거죠. 그래서 그때 이후로 이티오피아가 세상에 6.25 전쟁 때 우리나라에게 군인을 보내줄 만큼 부유했던 나라인데 이 솔로몬의 후예들이 거기 많이 있어서 부강한 나라로 살던 이티오피아가 어떤 나라가 됐느냐. 13년 동안 물이 한 방울도 오지 않아가지고 기화와 기근 그 다음에 갈증에 허덕이는 나라가 됐어요. 그래서 많은 유엔이나 많은 나라 외방의 구호 기금을 받아야만 살 수밖에 없는 그런 나라가 됐습니다. 이티오피아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나라가 어떤 일이 됐느냐. 비가 오지 않았어요. 살 길을 찾아야 되는데 살 길이 없어요. 그래서 이 나라는 정말 가장 지구촌에서 가난한 나라로 전락하게 된 것을 우리는 이 역사 속에서 현실 속에서 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라가 살기 위한 운동을 합니다. 그 운동이 뭐였는가? 유일하게 이티오피아 안에 있는 유일한 이 강의 근원이 하나 있는데 그건 블루나일이라고 하는 나일강의 상류입니다. 나일강의 시작이 이 많이 밑에 있는 빅토리아 호수 말고도 블루나일강을 살려는 이티오피아의 곤도를 중심으로 한 호수가 있어요. 거기서부터 이제 이 나일강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 비가 오지 않아서 물이 없고 강이 다 말라버렸기 때문에 이 나라에 살기를 위해서 무슨 일을 벌였느냐. 여기 2011년부터 블루나일 강을 가지고 르네상스라고 하는 댐 공사를 경영하게 된 것이에요. 르네상스 댐 자격을 하게 돼서 이 댐을 만들어 가지고 이티오피아의 물 부족을 좀 해결해 보자. 근데 예산이 48억 불입니다. 미국 달러로. 근데 이티오피아가 돈이 있나요? 돈이 없죠. 그래서 돈이 없는데 2011년에 시작한 이 르네상스라고 하는 댐 착공 공사죠. 그런데 이 사실을 알고 난 중국이 이 이티오피아에게 16억 달러라고 하는 돈을
지원합니다.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구소련과 연결됐던 이티오피아는 어디가 되는 거예요? 중국과 손을 잡게 됐고, 이제는 2012년부터 CIA 보고에 하면 2012년까지는 기독교인이 61%였습니다. 그럼 무슬림이 36% 정도 되고 나머지 1%가 주이신데, 이것을 지금 2012년도에 들어가지고 이티오피아가 알자지라 방송을 통해서 방송합니다. No! 이제 우리는 더 이상 기독교 국가가 아닙니다. 이슬람 국가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이슬람이 50%를 넘었다는 얘기죠. 기독교인들이 사라지고 이슬람으로 변해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을 뒤에서 지원하고 있던 중국의 예산이 거기에 들어간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됐지만 사실 이티오피아는 전통적인 기독교 국가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베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정부는 1970년대부터 이 사람들을 원래 이스라엘로 후송하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이런 일들을 시작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후송하고 있는데, 2011년에 이스라엘이 이란의 핵발전소를 공격한다 그랬더니 이티오피아가 너희가 만약에 이스라엘 핵발전소를 공격하면 우리가 가만 안 있겠다. 여러분, 이스라엘하고 이란이 싸우는데 이티오피아가 무슨 상관이 있다고요? 그들은 자기가 이슬람 세력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리고 또 이슬람의 본 종주국 같이 지금은 되어 있는 파워그룹인 시아파의 종주국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이란이 그들이 공격받는다면 자기들이 가만 안 있겠다 한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내심 뭘 믿고 그랬느냐? 이 이티오피아 안에는 베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전통적인 옛날 그 정통 유대 그 사고를 지금도 가지고 있는, 그렇게 그야말로 지금은 핍박받는 민족이 됐죠. 한때 에티오피아의 왕족 출신이요 귀족들을 누리고 있던 그들이 여기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볼모로 잡아서 그런 얘기를 한 것이죠. 물론 오바마 대통령이 이제 선거 때 다시 이렇게 됐지만은 그가 이스라엘이 이란 공격하는 걸 막았습니다. 자, 그런데 무슨 일이 벌어지냐? 이제 이티오피아가 미국의 손에 떨어지기는 이젠 점점 더 어려워진 것이죠. 왜? 이스라엘을 반대했습니다. 미국을 반대했으니까. 이건 어려운 일이 됐죠. 그런데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이티오피아라고 하는 나라 위에 에리트리아라고 하는 조그만 또 한 나라가 사막 나라가 있는데, 거기가 뭐냐면 알카이다가 훈련받는 본부 캠프가 있는 곳이에요. 그 무슬림들이, 극단주의자들이 거기서 훈련을 받는데, 거기서 유럽 관광객들이 가다가 테러를 당해가지고 많이 죽었습니다. 그랬더니 이티오피아가 군대를 보내갖고, 에리트리아에 거기 군대를 보내가지고 좀 혼을 내줘요. 극단적인 이슬람이스트를 그런 거라고 혼을 내줍니다. 그렇게 혼을 내주면서 48억 공사를 해야 되는데 16억 가지고는 어림도 없잖아요. 그러나 제3의 모든 부를 가지고 있는 나라가 무슨 나라예요? 미국 아닙니까? 이티오피아가 뭘 봤어요? 튀니지어, 아랍의 스프링스에 현공했더니 미국이 원조해. 아랍은 무바라크 정권이 들어가면서 미국이 돈 지원해. 리비아, 그런 일은 있었지만 미국이 또 리비아를 지원해. 여러분, 이티오피아는 마음이 어디로 가겠어요? 은근히 어디로 마음이 가겠어요? 미국 아닙니까? 그래서 이티오피아가 군대를 보내서 무슨 일을 했느냐? 이 에리트리아를 갖다가 두드려줍니다. 그러면서 미국과 협약을 하는 것이죠. 미국과 이게 마주보면서, 이거 우리가 뭘 주느냐? 미국과 아주 긴밀한 동맹 관계를 한편 이렇게 맺기, 이슬람 세력을 그렇게 서포트하면서 미국과 긴밀한 동맹 관계를 맺는데, 그 대가가 뭐냐? 미국에게 드론 공군기지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나라에 군사기지가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건 보통 관계가 아니죠. 아주 긴밀한 동맹관계가 되는 거죠. 이티오피아는 미국에다 드론 공군기지를 넣어놓고 그 대신 그 대가로 미국은 여기 레시피언트 billions of dollar예요. 미국은 뭘 주는 거예요? 수십억의 돈을 주는 것입니다. 이티오피아는 48억에 뭐가 필요해? 블루나일즈, 댐을 공사할 자금이 필요합니다. 중국은 16억을 줬습니다. 미국은 얼마를 줬을까요? 정확한 양은 나오지 않았지만 우리는 가만히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보니까 구수가 지금 갑자기 알자지라 방송을 통해서는 무슬림 나라다 한 것 같지만, 그러나 내면적으로 구수는 어디예요? 알고 봤더니 2012년 3월 16일 뉴욕타임즈입니다. 뭐라고요? 내면적으로는 미국하고 긴밀한 관계, 동맹관계에 들었다. 성경은 구수 사람이 뭐가 되리라? 그의 시종이 되리라. 금전적으로 이 나라가 이제 미국과 친하게 되고 미국과 군사기지를 들여내면서 이제 이렇게 살 길을 찾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리비아가 떨어지고 애굽이 떨어지고 구스 사람까지 그의 시종이 된다 하더니 모압과 암몬과 에돔의 존귀한 자는 빠진다더니 정말 빠지는 거 보면서 여러분 선뜻하지 않아요? 전율을 느끼지 않습니까? 이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정확히 성취되는 걸 보면서도 마음의 안으로는 이 반응과 흥분이 안 일어난다면 우리 굉장히 희한한 사람들이 분명합니다. 자, 보시죠. 어디 그뿐입니까? 하나 더 있어요. 그가 또 영화로운 땅에 들어갈 것이다. 여기 성경은 성경으로 얘기를 할 때 여기 다니엘에서 같은 성경 11장 16절에는 영화로운 땅이 똑같은 표현이 나와요. 여기 이 glorious land라고 하는 영화로운 땅이 나오는데 예루살렘을 의미해요. 예루살렘. 그러면 여기 북방왕이 영화로운 땅에 들어간다 이렇게 돼 있어요. 북방왕이 미국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이 미국의 정체를 밝히는데 이 시사적 정체를 밝히는데 가장 최근에 일어난 사건까지를 본다면 이 말이 정확한 답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자, 미국이 지난해 2017년에 유엔 총회 시작되기 전에 무슨 일을 했느냐? 미국이 갑자기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트럼프 대통령이 선언하고 인정한다고는 사인을 해줍니다. 그러면서 아예 미국은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의 수도다. 여러분, 1948년 이스라엘이 독립한 이후로 예루살렘을 수도로 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나라가 반대했어요. 이걸 다 반대했어요. 많은 나라들이 그 수도로 하는 것을. 이상한 일 아닙니까? 유엔에서 드디어 이것을 가지고 결의합니다. 유엔에서 이게 결의를 해서 드디어 예루살렘으로 선언하고 금년에 이제 5월 14일 날 미국은 예루살렘으로 그 대사관을 옮기게 됩니다. 여러분, 미국 대사관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갔다. 이거 대단한 의미죠. 전 세계가 반대했어요. 유엔 총회에서 결의할 때 120여 나라가 찬성하고 30여 나라는 기권하고 15나라는 반대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예루살렘으로 말하자면 수도 천도를 하게 되는 이스라엘의 천도를 이렇게 이 세계적인 이 북방왕이 인정해주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천도된 예루살렘으로 미국의 중심, 미국의 대사가 들어가는 사건은 여러분, 그가 또 어디에 들어갈 것이며 영화로운 땅에 들어갈 것이며라고 하는 말씀에 절묘한 만남이 아닐까요? 전 세계는 이 일에 대하여 주목해 보고 있습니다. 성경은 북방왕이 결국은 영화로운 땅에 들어갈 것으로 말했습니다. 공격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어떻게 하고요? 회복시켜주고 예루살렘을 어떻게 하고요? 그들은 존귀 여기는 것처럼 올려주면서 이제 드디어 놀라운 일을 하게 된 것이죠. 정치적 북방왕이었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을 인정한다고 하는 것은 단순한 정치적인 의미뿐만 아니라 무엇으로도 인정해요? 종교적으로도 그 가치와 역사적으로, 종교 역사적으로, 교회 역사적으로 어떤 그 가치를 그렇게 반대하는 세계의 모든 나라에 이것에도 불구하고 인정해 주는 것은 영화로운 땅에 들어가는 사건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여러분,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사야 40장 8절에 말씀하시기를 풀은 마릅니다. 꽃은 시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게 된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는 것이 없습니다. 다니엘서의 지금 이 기록이 기록된 것은 고레스 왕 3년에 기록된 것이니까 기원전 536년경입니다. 그렇다면 지금으로부터 약 얼마 동안이죠? 지금 2000년이라고만 잡아도 2500년 전, 2700년, 2500년 이전에 이미 성경 속에는 마지막 시대에 거대 제국 북방왕이 일어나서 그 거대 제국 북방왕이 어디에 들어갈 것이다. 이런 많은 남방왕 세력을 정복에 들어가면서 영화로운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을 말했습니다. 여러분, 북방왕 미국이 이스라엘하고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습니까? 지구상으로 말하면 반대에서 반대, 극과 극과 같은 그런 머리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은 이 부분에 대하여 풀은 마릅니다. 꽃은 시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시들지 않습니다. 결코 시들지 않고 서게 될 것입니다. 말씀의 성취가 아니면 무엇입니까?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마음에 굉장히 이 놀라운 이 사실들을 알게 됩니다. 그 사실은 무엇인가? 이 말씀이 이렇게 성취된다고 하는 말은 오늘 우리 눈앞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은 바로 뭘 보고 있는 거예요? 천기화만 아니라 시대의 징조가 우리 눈앞에서 목격되고 있다는 것이죠. 마지막 때라고 말했던 그 시대의 징조가 이렇게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시대가 지금 시작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로마서 13장 11절에 사도 바울 선생의 이런 귀한 권면을 받는 것입니다.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더라.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 어느 정도로 깨야 될 것인가? 저는 이 성경에 있는 이 하나님 말씀 가운데 아주 놀라운 하나님 말씀이 또 있습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 말씀이 무엇인가? 구약 성경 당시에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40년을 보냅니다. 그 40년이 마친 다음에 넘실거리는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들어갑니다. 그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데 가나안 땅 목전에는 어떤 나라가 있었냐면 여리고라고 하는 이 나라가 있었습니다. 이 여리고성은 난공불락의 도성이었습니다. 굉장히 강하고 굉장히 무시무시한 이 나라와 같이 전쟁에 아주 호전적인 그런 사람들이 살던 이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 나라 이렇게 들어가서 그 여리고성을 정벌할 때 대장군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정복해 들어갑니다. 여호수아라고 하는 하나님의 성경 6장 26절에 여리고를 정복해 들어간 대장군 여호수아는 이렇게 명령합니다. 이제 이 여리고성을 중건하지 말아라. 만약에 여리고성을 중건한다면 그때 성에 기초를 놓을 때 큰아들을 잃어버린다. 장자를 잃어버린다. 그리고 그 성에 문을 닫을 때 기초가 쌓인다면 문을 걸 때는 막내 아들을 잃어버릴 거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게 여호수아가 명령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을 전달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때에, 예수님 이 땅에 오셨을 때 뽕나무 사건 아시죠? 우리 늘 성경 얘기하는 사람들은 그 얘기를 좋아합니다. 키가 작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세리였습니다.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아무리 이렇게 까치발을 들어도 예수님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그 사람은 결심합니다. 나는 지금 우리 성문 앞에 있는 어디로 올라갈 거야? 뽕나무로 올라가야 되겠어. 그 뽕나무에 올라가서 오시는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그의 이름은 삭개오. 근데 이 삭개오가 살던 성이 어디냐? 여리고였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여리고성이 있었단 말이에요? 없었단 말이에요? 있었단 말이죠. 대장군 여호수아는 여리고성을 뭐 하지 말라? 중건하지 말라. 그런데 예수님 때는 여리고성이 어떻게 됐어요? 중축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영영이 설라면 풀이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영영이 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으려면 무슨 일이 벌어져야 돼요? 만약에 살아있으려면 이 여리고성을 중건한 일을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불순종해서 세운 이 도성이 있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일이 아니라는데 그 일을 그냥 우겨서 할 경우는 무슨 일이 있겠다? 기초를 놓을 때 장자를, 문을 달 때 막내 아들이 죽을 거라고 했잖아요. 그럼 그 일이 과연 일어났는가를 살펴봐야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여기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여기 이스라엘에 엘리야라고 하는 걸출한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역사를 섬기고 있을 때 그때 이 임금이 누구였는가? 아합 임금이라는 임금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아합 임금이 있을 때 성경에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열왕기상이라고 하는 성경, 열왕기상 16장 34절에 이렇게 표현됐습니다. 그때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증축하는데, 그때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여러분, 여리고를 건축했단 말은 여호수아 대장군의 말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불순종하고 새로 지었다는 거죠.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나야 돼요? 그 성에 기초를 올 때 아들이 죽어야 돼. 근데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성에 기초를 올 때 장자 아비람을 잃었다. 놀라운 일입니다. 장자 아비람을 잃고 성에 문짝을 달 때 막내 아들 수굽을 잃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분명합니까? 너무나 분명합니다. 너무나 분명합니다. 대장군 여호수아가 이 명령을 하고 이 명령을 실제 실천하는 기간 약 따지고 한 700여 년 시간 공간이 있습니다. 뭐 자세하게는 700여 년 공간이 있다고 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자, 우리는 지금 다니엘 11장에 나오는 이야기를 봅니다. 자, 기원전 530년경에 그리고 지금 2000년이라고 치면 약 2500년 전경에 뭘 얘기했어요? 북방왕이 올 것이다. 마지막 때다. 북방왕이 올 거다. 그 북방왕이 어디를 남방왕을 쳐들어갈 때 모압과 암몬과 에돔의 존귀한 자는 그 손에서 벗어난다. 뿐만 아니야. 그는 애굽의 모든 금과 은과 보물들을 잡아갈 거야. 그리고 뭐 한 거예요? 리비아 사람과 구스 사람이 그의 시종이 되리라. 누가 이런 일이 있을 걸 알았습니까? 누가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는 사실을 믿었습니까? 누가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상상조차 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역사가 아니라 우리 눈앞에 목격된 현실은 보신 것처럼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만약에 이 사실을 듣고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는 역대상 17장에 열왕기상 17장 1절에 그때의 디셉 사람 엘리야가 풍년이 일어나서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형편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떠난 삶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임금 아합한테 찾아가서 아합 임금이시여 말이야 이렇게 하면서 경고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사건을 보게 됩니다. 만약 우리가 이것을 우리 세대로 가져올 수 있다면 오늘 우리는 리비아와 이 에티오피아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정확하게 예언의 성취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정확하게 이렇게 이 성취된 것을 바라보면서 지금 우리는 침묵할 때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가만히 있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는 물론 엘리야와 같은 그런 이 유능한 걸출한 선자가 아닐 수 있어요. 영감적인 선자가 아닐 수 있어요. 그러나 디셉 사람 엘리야는 촌사람이었습니다. 처음부터 그가 그렇게 훌륭한 분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다만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순종하고 그 성취되는 걸 볼 때마다 분연히 일어날 줄 아는 진실된 말하자면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는 진실된 하나님의 사람들이시여 오늘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이 살아있다는 사실을 목격하고 살아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에게 함께 감동하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시여 오늘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는 사실을 바라보면서 이대로 있으면 되겠습니까? 이대로 있으면 우리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이대로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시간 분연히 일어나서 하늘에 기록된 모든 천기들이 징조들이 정말 역사의 마지막이 다 왔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주님이 오신다고 약속하신 그 시간이 심히 가까웠음을 보여주고 그리고 또 오늘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이 저는 이미 2012년에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2012년이 벌써 6년이 지났습니다. 마음이 답답하게 그지었습니다. 이 사실을 이야기할 때 많은 사람들이 과연 그럴까? 그러나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들었을 것입니다. 많은 대형 도시에 다니면서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 리비아와 구수가 떨어졌습니다. 미국이 이렇게 됐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갈 것입니다. 영화로운 땅이 이렇게 될 것입니다. 될 것입니다. 누가 들었나요? 아무도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저는 다시 말하는 것입니다. 2018년 드디어 미국이 영화로운 땅 예루살렘에 깃발을 꽂았습니다. 무엇으로 해요? 대사관을 보낸 것입니다. 미국의 사신을 파송한 것입니다. 환영받는 예루살렘의 주인과 같이 영화로운 땅에 들어갔습니다. 이만하면 얼마나 더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다는 말씀을 드려야 합니까? 이만하면 얼마나 더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에 살았다는 말씀을 드려야 합니까? 이만하면 여러분 얼마나 더 하나님 말씀이 정확하고 분명합니까? 사랑하신 여러분, 그때가 심히 가깝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때가 무척이나 가깝다는 이야기죠. 예언의 말씀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대제국 북방왕이 이제 정책의 경찰 주권을 확보하고 최고의 경찰권을 활용하는 것만이 아니라 경제 대권을 가지고 세계를 주물딱주물딱 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 무슨 일을 펼칠까? 성경은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보여줍니다. 저는 이 사실도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공개해 드리면서 제가 미리 말씀드리는 것은 이제 지금 우리가 여기 있는 이런 이만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보았다면 이제 다른 여러 가지 많은 일들에 대해서 성경이 어떤 것들 뭘 이렇게 얘기하는 여러 가지 많은 성경의 다양한 해석들을 가지지만 성경이 성경을 성경으로 해석하는 이런 방법들로 성경과 또 성경 예언과 역사와 우리 삶의 변방에 일어나는 정확하게 매치시키고 일치시키면 어느 것 하나도 우리가 실수하지 않고 깨달을 수 있을 때 이 깨달음이 우리를 장악한다면 우리는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한 걸음 더 그 구원의 날이 처음보다 가까웠다는 사실을 더 믿음으로 영접하고 가까이 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세상은 구주가 필요합니다. 이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가 없어서 고난받는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인류는 지금 이 예수님을 떠나보내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여기 저는 여러분들에게 조금만 더 말씀드릴까 합니다. 여러분 2018년 금년에 1월 달에 스위스의 제물탑에서 다보스에서 다보스 포럼이라고 하는 세계 이 경제 포럼이 있어요. 세계 경제 포럼이 있을 때 이 다보스 포럼의 이 주창자였던 이 주창자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을 부릅니다. 트럼프 대통령을 부르면서 웰컴 도널드 트럼프. 왜냐하면 그는 이 다보스 포럼을 세우는데 상당히 많은 기여를 하고 여기에 실행위원입니다. 그런데 오늘 대통령으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웰컴입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연설합니다. 트럼프 대통령 거기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미국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미국을 믿으면서 미국의 대통령으로서 나는 뭘 할 것인가? I will always put the America first. 저는 모든 것보다 먼저
아메리카 비대제국을 우선으로, 첫째로, 최고의 자리로 올려놓기를 원합니다. 올려놓게 될 것입니다. 올려놓을 것입니다.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여기 아메리칸 퍼스트는 다른 나라보다 미국을 우선 생각한다는 말도 있겠죠. 또 그러나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다른 나라는 다 우리보다 하고 미국이 뭐란 뜻도 있어요? 1등이란 뜻도 있죠. 또 이건 무엇일까요? 미국이 최고의 보좌에 앉았다는 뜻도 되지 않겠어요? 이 트럼프 대통령은 바로 그걸 선언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다른 열강의 이 네토 지도자들이나 아니면 그 G20 지도자들이 모인 자리에서도 미국은 이제 지금까지는 다른 정책을 쓰겠다고 얘기합니다. 세계와는 좀 다른 정책을 쓰겠다고 얘기합니다. 2017년에 미국의 그 새로운 이 안전, 미국의 국도 방위에 대한 새로운 백서를 트럼프 대통령은 발표하면서 그 첫 번째 대상이 누가 됐는가? 이란입니다. 이란과 핵 협정을 한 거를 우리는 그 파기해야 되겠다. 거기 우리 들어가지 않는다. 우리 COP21 파리 회의 그거 우리 거기서 탈피하겠다. 그는 미국의 우선 이거 한다. 이렇게 오면서 드디어 우리 이 북녘 땅에 김 아무개하고 또 이런 그 원자탄을 가지고 지금 이 마카마카 이 전쟁이 벌어질 것 같은 이런 이 상황까지 끌고 왔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입김에 어찌 당할 수 있겠어요? 지난 6월 21일 싱가포르에서 만났습니다. 그는 분명히 요즘 보도되는 보도에 의하면 김정은은 분명히 뭐라 그랬는가? 핵을 없애겠다고, 언제까지 없애겠다고 약속했다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얘기하면서 미국의 무엇을요? 주도권을 행사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 곧 미국을 우리는 보게 된 거죠. 아메리카 퍼스트. 어디 그뿐입니까? 이 북한을 건드리면 그냥 안 두려고 옆에 있는 중국과 러시아가 이렇게 또 우크라이나를 가지고 또 시리아를 가지고 러시아가 미국과 좀 이렇게 경쟁을 하려고 하지만 러시아가 미국하고 아무리 그런다 할지라도 상대가 안 되는 걸 어떻게 해요? 중국이 세계 G2가 돼가지고 말이죠. 세계 모든 것들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 중국이 뭐 이렇게 이 대단한 이런 행세를 하면서 말이죠. 핵 항공모함도 만들어 대가면서 미국과 군비 경쟁을 하면서도 어떻게 해보려고 하지만 여러분, 미국이 이번에 약 2천억 불 관세 물리면서 중국이 지금 어려움에 찌쳐졌어요. 이거 말 안 들면은 2,670억을 더 붙인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중국도 미국의 이런 모든 이 대권 앞에 어쩔 줄 모릅니다. 경제 대권 앞에 이미 지난 봄까지 여러분 아시는 바대로 독일의 메르켈 총리, 프랑스의 대통령, 또 영국의 여기 이 메이 수상들 다 미국에 와서 오바마 대통령 앞에 악수하고 다 말 잘 듣고 가고 어디든지 오면은 이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그런 자리를 만들면서 미국이 가장 높은 자리에 미국의 이 관세, 이 보호 관세, 미국의 모든 이 무역 이 정책에 전부가 다 지금 아주 죽을 힘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뭘 가지고 흔들고 있어요? 경제 대권을 장악하고 있는 미국의 경제 대권을 가지고 장악하고 있는 걸 보게 되죠. 트레이드 워 어디를요? 중국과 말이죠. 이렇게 이 경제적인 이 관세 이 전쟁을 한다. 이 제국주의 관세 전쟁과 마찬가지 아닙니까? 세금 전쟁. 자, 이래서 무슨 일이 벌어져요? 여기 미국은 미국 우선이라고 하는 정책을 쓰겠다는 것을 뭐 날마다 트위터로 이렇게. 자, 드디어 중국과 이 러시아가 손 잡습니다. 지난 9월에 뭘 합니까? 우리 군사훈련 일주일 동안 하면서 미국 너무 그러지 마. 가만 안 있을 거야. 하고 하지만 미국 눈 하나 깜짝 안 하네요. 늘 해봐야 아무것도 아니지. 그러면서 뭘 먹인 거예요? 관세 폭탄을 내리니까 어쩔 수 없이 이 사람들이 지금 무슨 일을 벌어지고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 러시아 소에다가 중국이 막 이렇게 말이에요. 금년에 러시아도 마찬가지로 막 1,000억 불, 2,000억 불 관세 이런 먹이면서 이 경제적인 이런 압박을 견디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미국이 이제 드디어 전 세계에 이렇게 주도권을 행사하고 전 세계의 모든 것들을 장악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 미국은 어디로 가게 될 것인가? 성경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경제적인 수장권까지 모든 것들을 얘기했다면 이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미국이 어디로 갈 것인가를 성경은 침묵할까요? 그렇지 않겠죠. 저는 이제 여러분과 같이 미국은 어디로 갈 것인가? 이 대제국 미국은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이제 성경 속에 있는 말씀을 통해 여러분에게 공개하려고 합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여 풀은 마릅니다. 꽃은 시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어떻습니다? 영영이 섭니다. 저희는 지금 다니엘서 11장
40절부터 43절까지 보았어요. 요 세 계절을 가지고도 오늘 인류 역사의 마지막 시대를 장식하는 대제국 미국의 탄생을 우리는 봤고 그 미국의 역사가 어떻게 진행돼 내려가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너무나 분명한 이야기들을 보게 된 것이죠. 여러분 얼마나 놀랍습니까? 심지어 마음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 들지 않습니까? 이제 여기까지 봤으면 대제국 미국이 어디로 어떻게 갈 것인가에 대한 하나님의 예언 왜 침묵하시겠어요? 분명히 있지 않겠습니까? 과연 이것이 희망적일까? 아니면 이것이 전 세계를 절망과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난 치명적이고 무서운 것일까? 여러분 궁금하죠? 성경은 이에 대해 뭐라고 말할까? 성경은 이 부분에 대해 뭐라고 말할까? 이제 여러분들과 같이 성경은 아메리카 퍼스트를 주창하고 있는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끌어가는 이 대제국 미국, 마지막 때 성경에 예언되는 가장 강력한 대제국 미국의 진로를 어떻게 선택할 것인가? 그들의 선택은 과연 무엇일까? 이제 저는 성경에 있는 이 말씀을 지속해서 여러분과 같이 밝혀보도록 하겠습니다.